오늘 저희도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새벽이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 옆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기근을 만나다. 한번 더요. 믿음이 기근을 만나다. 저희가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또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했던 그 갈대아 그 고향이 있던 그 갈대아 지역을 떠났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친척을 또 떠나게 되고 여러분 지금이야 어디 가서 그냥 내가 그냥 떠나서 정착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어제 제가 또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에게 주신 것은 약속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손에 뭐가 아무것도 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니까 내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땅에 관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아예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에게 주어진 땅도 한 평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따라간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뭔가 큰 변화, 우리 손에 엄청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막 다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7절 우리 어제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자, 여기까지 너무나도 좋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떠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참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같은 아브라함입니까? 다른 아브라함입니까?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내가 믿음이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작년에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사신 분들 아멘 하시죠. 작년에 그래도 난 믿음으로 살았어. 자, 올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지점에서 좀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라오고 믿음으로 뭔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서 따라왔으면 뭐가 이렇게 확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괜히 믿었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이 과감한 이 믿음의 선택, 이거 쉬운 거 아닌데요. 자,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 보면, 자, 과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날 때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는, 자, 삶이 편하고 내 생활이 편하고 안정이 돼 있고 이런 때는 믿음의 진짜 모습이 잘 안 드러날 수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일이 생기고 막 급한 일과 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실 때,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믿음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해보셔요. 새벽인 새벽이라서 좀 이렇게 정신이 약간 몽롱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선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솔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조카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종들도 있고 또 그에 딸린 가축과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일단 가야 되잖아요. 자,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인 겁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주 비상식적인 선택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 기근이 많이 찾아오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당장. 먹을 거 있는 데 가자. 여러분 먹을 게 있는 게 어디입니까? 애굽이래요. 자, 애굽은 큰 강이 있고 먹을 게 풍족하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어제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떠나서 왔다고요?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갈대아와 하란도 풍족한 곳이었어요. 풍족한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풍족한 곳으로 갑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예요?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슨 걱정이에요? 이집트라고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 자기 부인이 지금 되게 예뻤는가 봐요. 나이가 좀 많은데도 되게 예뻤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을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나는 죽이고 당신을 아내를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 내려가는데 그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가나안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런 걱정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새롭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일이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일이 꼬여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선택을 하면 꼬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짓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압권인데,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 당신 없으면 나 죽어. 여러분, 그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 그 믿음으로 결단했던 아브라함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고. 그런데요, 살짝 삐끗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해지겠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예전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덩치도 되게 크고 평소에 막 소리도 잘 지르고 막 뭐가 무섭냐고. 근데 그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사모님 보고 나가보라고. 자기는 막 벌벌벌 떨고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소리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 아니, 만나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당신 아니면 나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국에 어떤 사단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지금 실제로 가니까 아브라함의 예상대로요, 그 사람들이 다 사례의 미모를 칭찬하면서 이 소식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사례를 자신의 후궁으로 지금 맞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여러분, 이거 왜 후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오빠라고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지금 이 사례를 데려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옛날에 그 아름다운 여인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싸워서 죽여가지고 빼앗아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줘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대요. 지금 바로는요, 돈을 많이 주고 이 여인을 데려가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브라함 마음 어떨까요? 또 어떤 분이 뭐 이 말씀 보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네? 이거 지금 좋은 겁니까? 자, 지금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지금 많은 재산 얻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애초에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한 선택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었느냐는 걸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룻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도 나중에 여러분 룻기도 한번 보십시오. 룻기도 똑같은 말씀.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이 기근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버티려고 하고 거기서 막 그러는데 자기만 모압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근을 만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근을 만날 때.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이런 결단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날 때입니다. 기근을 만날 때. 내가 그때 믿음의 선택할 수 있을까, 과연?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 그때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굉장한 위기가 생긴 겁니다. 왜냐니까, 왜 위기가 생기냐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례와 함께 앞에서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다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옆에 사람이 고생한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져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면 내 옆에 동료들이, 내 옆에 친구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교회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 여러분 참 이게 웃기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왜 재앙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재앙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냐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요. 자, 지금 복의 통로입니까? 재앙의 통로입니까?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자, 또 18절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어찌하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져 땅에 밟히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될 거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고생하게 될 거고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로 지금 마음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두렵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인 제가 믿음으로 제대로 못하면 고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조금 약간 시원찮은 것 같아서. 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음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많이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고생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믿음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거기서 좀 버티고 좀 이렇게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반드시 도와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기근을 만나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이 안 되고 자꾸만 내 인간적인 선택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안 해도 되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그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완성형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져 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앞에서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이렇게 떠나고 이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날 때도 진짜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오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분도 실패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깨달았을까요? 어려움을 당해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번에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새벽에 오늘 목소리 잘 안 나오지만요,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불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